우리는 흔히 침묵을 패배나 무력감으로 여깁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순간, 변명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해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운명이 달린 순간에도 성급히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한마디 항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야 산다, 행동해야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전도서 37.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일하시도록 무대를 비워드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억눌린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10.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입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엮으시며 상황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침묵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적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성 중 하나는 바로 침묵의 믿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억울함 속에서 버려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서 있는 믿음. 이제부터 요셉과 에스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침묵의 영성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당신이 오늘 마주한 그 답 없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깊이 그리고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 요셉의 침묵 억울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 창세기 39장.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목에 넣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베푸사 옥중 죄수의 눈에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감옥에 갇혀도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변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도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고요히 기다렸고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웠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여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결국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계절을 인내와 믿음으로 지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높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늦지 않고 언제나 완벽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내일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옥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억울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무고함을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태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했고 그는 여전히 선을 행했습니다.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조차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감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는 오해, 억울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긴 기다림의 시간. 그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사람을 움직이시고 시간을 맞추시며 우리가 설 자리를 조용히 만들어 가십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한 가지 확신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감옥의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요셉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을까요?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신뢰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의 영혼을 더 깊고 단단하게 세워가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요한 때에 가장 깊이 일하신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의 삶은 계속 내려가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높이 들어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길 끝에서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그의 변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요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명해 주신다. 그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침묵 속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참아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일 때가 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지금 혹시 당신도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왜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묻고 있나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을 여십니다. 그 문은 억울함을 푸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혹시 마음이 무겁다면 요셉처럼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한 줄이면 오늘의 어둠도 두렵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에스더의 침묵 때를 기다린 지혜 에스더 4장 14절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모든 말과 생각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때를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정하신 그 순간에 그녀는 담대하게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의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과 서두름보다 당신의 완전한 때와 계획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오늘 잠시 멈추어 그분의 시간표에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맞춰보세요. 하루가 저물고 세상의 소음이 조금씩 잦아드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쓴 마음이 아직도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조용히 떨리고 있지는 않나요? 에스더도 그랬을 겁니다. 왕후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 한켠엔 늘 두려움이 자리했을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 속에서 눈을 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순한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둘러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면 곧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믿음을 가졌으니 바로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침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분의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외치고 애써도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깊게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담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기도와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때를 위하여라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신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그분의 시간표에 마음을 맡기는 것 말이죠. 당신이 걷는 길이 지금은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빛은 당신이 상상했던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에게 꼭 필요한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 아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만약 서둘렀다면 그녀의 행동은 사람의 열심으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렸기 때문에 그 행동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혹시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 자리는 단지 에스더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밤을 견디고 있는 당신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 그 위치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분은 세밀하게 당신의 삶을 엮고 계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어둠도 곧 새로운 빛을 맞이하기 위한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제가 걷는 이 길이 불안할지라도 당신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쌓여갈수록 당신의 내면은 점점 더 평안해질 거예요. 오늘 밤 세상의 불빛이 모두 꺼져도 하나님이 켜주시는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빛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작지만 끝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 아래서 잠시 눈을 감으세요.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당신의 하루를 맡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 밤도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예수님의 침묵 사랑으로 감내한 순종의 침묵.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에서 아무런 항변도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모욕 앞에서도 그분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결코 무기력함이나 패배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류를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세상의 모든 말보다 더 강력한 인류를 위한 희생의 언어였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천국의 심오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은 분노나 두려움 없이 오직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의 침묵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침묵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내 마음의 고통도 내 영혼의 울부짖음도 모두 내게 들린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그분의 침묵 속에 담긴 무한한 사랑이 당신의 지친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평안과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밤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침묵을 나약함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게 됩니다. 해시태그 3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해시태그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 전도서 3장 7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마치 씨앗이 겨울의 어둡고 차가운 땅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라나듯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침묵의 계절 속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생명력을 심고 키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이 깊은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부재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다는 은혜로운 증거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대한 작품의 배경이 되는 빈 캔버스가 됩니다. 그 고요함 위에 하나님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십니다. 그렇게 침묵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업을 하고 계셨는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모든 소리가 잦아드는 이 밤, 당신의 마음 안에도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나요? 어쩌면 그 침묵이 너무 깊어서 기도의 말조차 흩어지고 눈물만 남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속삭이십니다. 말이 줄어들고 생각이 잦아드는 그 고요한 순간, 하나님은 당신 안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빚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때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람이 거세면 호수의 물결은 흐려지지만 바람이 잦아들면 그 속에 비친 하늘이 선명해지듯 우리의 영혼도 고요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은 불안하지만 그 속엔 거룩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후에 말씀하시며 그리고 마침내 행동하십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결실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던 때, 다윗이 숨어 지내며 고독의 시간을 견디던 때 그들은 모두 잠잠할 때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을 단단히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모두 자신이 왜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야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시던 시간이었음을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분은 당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준비시키는 동안 우리는 그저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 짧은 말씀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은 그분이 잠잠할 때를 허락하신 시기입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이미 문 안쪽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만 아직은 문을 여는 때가 아닐 뿐이에요. 이 밤, 잠시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 중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천천히 그분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잠잠할 때임을 압니다. 제가 말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기도는 말보다 깊고 눈물보다 정직한 믿음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요할 때 가장 크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침묵을 사용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의 때가 되면 그 침묵은 찬양으로 바뀌고 그 기다림은 기쁨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오늘이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가도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땅 속의 씨앗이 봄을 기다리듯 당신의 영혼도 지금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침묵의 계절이 끝날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침묵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분은 결코 침묵 속에서도 당신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속삭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침묵의 계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믿습니다. 당신의 때가 오면 저의 입술도 찬양으로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고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그 음성을 마음 깊이 품고 잠드세요. 당신의 침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